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름다운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 부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3대 설교자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3대 설교자이신 줄 몰랐는데 예전에 제 아내가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아픈 그 와중에 제가 혼자 지나가다 보니까 아내가 있는 풍경이라는 카페가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기 하객동에 계신데 우리나라 3대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성도님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시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누구신지를 몰라요. 지금도 여쭤봐도 모르시겠대요. 제가 그분 성함을 모르는데 오시기 전부터 명성이 자자한 그분을 우리 논현동에 오신다고 했을 때 떨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저도 사실 논현동에 개척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개척하면서 논현동에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장로교회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설교 대신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아버님이 농어촌 교회 없는 곳에서 개척교회만 42년을 하셨어요. 7개 교회를 건축하시고 10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가 100명이나 또 자립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서 개척하시던 경남로에 42년 사역하신 김재석 목사님의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제가 8남매 중에 막내 예쁘게 컸겠죠. 너무너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랑 많이 받는데요. 모르시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7명에 한 대씩만 때려도 일주일 내내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사랑 많이 받았고 자랐는데 다만 저희 가정은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하시려 가셨는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저희 큰형님이나 큰누나의 이야기로는 배가 불렀다, 아이 낳고 배가 불렀다, 학교 갔다 오면 너 동생 태어났다, 이런 8명을 낳았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잉태하고 계신데 아버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하러 가셨으니까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집도 없으니까 그 교회 유지를 찾아가가지고 제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실 시골에 가면 제사를 지내는 유교의 사당 같은 게 저기 가면 여기 인천에도 있습니다. 도부청사 그 근처에. 그곳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한밤중에 전도하러 가시면 어머니는 밤새 막 무서워 떠시던 그래서 그런 농어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 사역을 하신 그런 아버님을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제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딱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절대 목사는 안 한다. 둘째, 부자가 된다. 가난한 게 싫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버지께 아빠 배고파 그러면 그래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그 찬양을 다 불러요. 그럼 배고파서 벌써 잠들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쌀이나 뭔가 하나 와 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그런 두 번째 그 가난한 거 싫다. 세 번째 개척은 죽어도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좀 크고 좋아지면 또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소풍교회가 개척의 DNA를 가진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런 가난한 아버님을 또 어머님을 모시면서 생각한 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하기 싫다.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잘 살았습니다. 멋지게. 예.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남자들은 전학을 자주 가면 가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 아버님이 하도 교회 때문에 자주 옮기시니까 전학을 가면 제일 처음에 남학생들이 쭉 와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너 싸움 좀 하나? 경상도 쪽은 좀 그래요. 너 좀 치나? 그리고 막 싸워요. 싸워가지고 서열을 정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전학을 가다 보니까 또 인상이 지금은 좀 목사가 돼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사진을 본 사람이 지금이랑 똑같다 그럴 정도로 제가 어릴 때 좀 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이렇게 전학하고 난 뒤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말은 많고 싸움은 좀 못해 보이는 친구를 하나 탁 골라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시비 걸면 정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겨버린 거예요. 많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 레벨은 자동으로 정해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지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선도부장이 되고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이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싸움을 잘해서 전교회장은 된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리더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시골이니까 오토바이를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딱 마치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탁 나오면 친구들 오토바이를 쫙 대고 교회 담벼락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탁 타고 가자! 그러면 막 오토바이 타고 돌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제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 제가 진학하려던 사관학교에 떨어지고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던 창원에 그때 개척하고 계셨는데 북면이라는 곳에 개척교회에 가장 가까운 대학을 가라 그래서 가까운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이 제일 편하다. 왜냐하면 안정적이다. 평생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외삼촌들이나 저희 매형들은 공무원이 많으셨으니까 공무원을 해라 그래서 행정학과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대학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활발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가고 원하던 대학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대학에 잘 이렇게 수업만 마치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당구장도 가고 막 이러는데 제 고시원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쪽지가 뭐냐면 오늘도 찾아왔는데 방에 없네요. 오토바이가 없는 거 보니 어디 가셨나 보였네요. 그리고 과 선배인데 한번 만나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팀 미팅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첫 수업을 짧게 하면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막 불러주고 간증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그걸 보고 과 선배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해달라고 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한번 만나주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탁 나갔는데 그 선배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그 내용에 제가 왈칵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들로 자랐는데 제가 평생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그 책자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못 외웠는데. 그래서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그것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정말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6주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6주 공부하는 동안 그 선배는 그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3개월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목사들 성경 공부한다고
그걸 다 외워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한테 푹 빠져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분 하라는 대로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 대표 선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방에도 살고 뭐 사랑방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니 집도 가까운데 다 학교 옆에 자요. 그리고 학교 옆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에 올라가서 큐티하고 도서관 자리 잡고 내려오면서 운동하거나 밥 해먹고 또 바이블 미팅하고 12시에 전도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전공은 그 CCC고 부전공은 행정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순원들도 많이 생기고 할아버지 순장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였냐면 목회하기 싫고 개척하기 싫고 가난한 게 싫어서 이제 계속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특이하게 또 연말만 되면 굶겨요, 사람을. 얼마나 굶기냐면 3일 동안 굶겨요. 그 산골짜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금 조금 먹게 하고 물만 먹고 3일 동안 굶기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래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루는 설교를 듣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설교를 막 듣는데 설교자가 그러는 거예요. 막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와, 그걸 막 상상하는데 갑자기 그 그물 속에서 붕어빵이 뻥 튀어 올라오는 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다시 막 머리 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제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대표단을 하고 갔다 와서 대표단을 했는데,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중에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성봉아,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죠. 주님 아십니다. 그럼 너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할 것 같냐? 제 생각 속으로 이렇게 대화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주님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라면, 이런 찬양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찬양을 찬양 인도자가 하고 있는데 제게 하나님 물으시는 게, 그러면 내가 하라 그러면 네가 제일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일 싫은 거 뭐지?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뜨거웠어요. 뭐 굶고 있어서 비몽사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 원하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의 일생을 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의 의미를 내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신 아버지를 섬긴 저 입장엔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입술을 꾹 깨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고백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평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평안해서 그냥 돌아왔는데 이제 방향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간사님들이 간사하라고, 너 간사 안 하냐고 그러시기도 하고, 제게 자꾸 이렇게 그런 GMTC란 게 있어요. 하여튼 그 훈련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추구도 안 한다고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대표 선장하면서도 다시 받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에 대한 지원서를 가지고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야, 그러면 차라리 신학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찬양 인도를 이렇게 아버지 교회에서 부흥회나 인도하면 부흥 강사님이 처음 보는데 신학하라고 그러시고, 또 제가 뭐 큰 교회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러 가면 신학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라시니까 한번 시험을 쳐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 형들도 공무원이고 저희 형들도 지금 사무관으로 세종시에 계시고, 그래 저도 공무원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뭐 시골에 이제 임시직 공무원이지만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내가 평생을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회해야 될 사람이 왜 그러고 있냐냐. 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창원 성산교회 오영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 사역하라고 오라고.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칠 때 저희 아버님이 속해 있는 교단은 전도사고시를 먼저 쳐야 신대원을 전도사고시는 합격해 두고 있었는데 신학도 안 한 저를 전도사요? 그랬더니 빨리 와보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가면서 내 딸 만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하고 가면서 딱 봤는데 그 딸이 제가 가르칠 때 이제 제가 대표 선생할 때 1학년 순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전도사고 온다니까 아무도 필요 없다. 저를 데리고 오면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보내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추천서를 보고 갔는데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저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신대원 보내시면서 제가 이제 전반기 떨어졌으니까 후반기 가을학기 신대원 가면서 시험 치러 서울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보면 알 거라 그러던데 정말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제가 간증을 이렇게 기속했는데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그 원장으로 이름이 김성봉이라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시험 별로 잘 못 쳤는데도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고 사역을 했는데 가는 사역지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창원 성산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주일 밤에 사역 마치고 그때는 무궁화인가 비둘기인가 하여튼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오면 와서 월, 화, 수 수업 듣고 기차 타고 내려가서 수요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주일까지 사역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일반 대학 다니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계절학기 방학 때 또 해야 된대요. 하다가 코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와, 제가 주먹으로 맞아도 코피 안 나는 사람인데 야, 공부하다가 코피가 나더니 막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대원에서 저를 시간 조절에 실패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셨냐 하니까 신대원에서 제가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까지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특이한 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전교인의 헌금 봉투를 다 읽어줘요. 새벽 3시까지. 그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그때 30 되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결혼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읽는데 29된 아가씨가 장인 어른 되실 분이었는데 그때 똑같이 우리 딸 시집 보내게 하소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니 서로 어떠냐고. 그래서 저기 뉴스타 관광호텔에서 뚝배기 해장국 서로 보면서 이렇게 3년 동안 알던 사이인데 이렇게 맞선 보고 4월 5일 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에서 사역 잘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는데 그 길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했습니다.
부교육자 가는 곳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입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제가 부목사 시절 한 10년 정도 하고 난 뒤 이제 사실은 개척할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청빙받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빙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개척하셨으니까 그거 안 한다고, 추구도 안 한다고. 앞에 두 개는 가난하고 이렇게 뭐 또 목회하는 거는 어쩌든지 했지만 세 번째는 절대 안 한다고 청빙받기로 하고 그쪽 교회랑 다 얘기하고 내일 이사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 아내가 죽어도 그 교회는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가냐 하면 그 교회에 손이 신우 둘과 시어머니와 쭉 계신 교회였어요. 저는 그 사태까지 다 정해줬는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내가 500만 원 줄게, 개척해라. 옆에 한 분이 월세 30만 원 줄게,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그 돈에 맞는 데를 찾다가 여기 논현동에 지금 우리 사랑교회 14.59평 네모나지도 않은 마름모에 월세 33만 원이라길래 거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부목사 때는 수석 부목이었으니까 아파트 32평에 뭐 책장하고 많았지 않습니까? 그 집은 여기 앞에 상가주택에 1층에 그때는 술집이었는데 술집이고 2층에 조그마한 거실도 없는 집에 이렇게 월세방에 넣고 그러니까 짐이 안 돌아가지고 그 14평에 책하고 제 거실 소파를 놓고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으니까 꽉 차는 거예요. 거기에 짐들로. 근데 거기다가 개척할 돈도 없는데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울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지 이 쓰던 전기 판넬로 이렇게 장판을 깔아주고 파티션을 해서 한 300만 원 봉사로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옆에 헬스장이 3칸이고 되게 크거든요.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한다고. 와, 14평에 이제 300만 원 봉사해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부흥했는데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못 나갑니다. 갈 데도 없어요. 공사도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옆에 한 칸 비었는데 일로 옮기라고. 그래서 하늘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4평과 그 옆에 20평 이렇게 분양 평수는 조금 큰데 실평수 20평을 이렇게 계약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했는데 주인이 보증금 받더니 얼마 이후에 소식이 끊어져요. 이유를 보니까 경매로 날린 거예요. 우리 보증금 들고 날라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보증금도 못 받고 돈도 없는데 이제 성도님 몇 분 해가지고 하는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어요. 울었더니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개척하고 제가 수석 부목으로 있어 설립 예배 때 저희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들은. 그때도 헌금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헌금이 성도 없이 한 2년 지나니까 딱 떨어지고 교회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집에 전기도 끊이고 가스도 끊어진 거예요. 하루는 한겨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주위에 따뜻한 교회 찾아가시라고. 왜냐하면 교회 전기가 끊어지고 촛불 켜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 밥은 그래도 해먹여야 된다고 이런 복합상가에 복도에 불은 전기는 안 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밥은 꽂아가지고 밥 해먹이고 그랬는데 집에는 또 아이들이 너무 겨울에 추워하니까 씻겨야 되니까 이 브루스타에 물 끓여서 씻기고 큰딸이 좀 눈치가 없어요.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진 집에 한겨울에 집에 이불 막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와, 근데 저희 큰딸이 되게 똑똑해요. 야, 니네 집 왜 이렇게 춥고 깜깜해? 우리 숨바꼭질 놀이 중이야. 막, 그래가 위기를 모면했어요. 너무 행복한 게,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네 집 갔더니 집도 조그맣고, 막 그런데 전기가스 끊어지고 불 꺼졌더라. 그 소문 나면 애 학교 못 다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든데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빙 가려고 오라는 데는 그때는 저를 위해서 또 신도시로 옮겨가지고 인테리어도 크게 해가지고 막 공사도 하고 있었어요. 청빙 가려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했죠.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따뜻한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떠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내복 2벌 입혀서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랑 함께 할래요. 그때 하나님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 생각 속으로. 성복 목사야, 너 여기 한 3억점 헌금하는 장로 한 명 있으면 너 보고 개척하자던 그 장로 한 명 있으면 너 그만두겠냐? 그 장로의 영혼의 무게나 이 어린아이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지 않냐?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이 영혼이 그 장로님보다 돈은 없지만 더 오래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지 않냐? 그 펑펑 울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아내가 그때 넷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셋으로 부목사 할 때 셋으로 끝내고 우리가 공사를 끝냈어요. 근데 넷째가 생긴 거예요. 그 의사들이 자기들이 뭐 시술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 알았으면 소송 걸었으면 우리가 좀 받았는데 우리는 오케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카렌스라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뒤에 차가 뒷차를 밀고 우리 차가 앞차까지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때 카렌스라는 차가 1설, 2열, 3설, 7인설인데 제일 뒤쪽은 굉장히 좁아서 우리 큰딸이 항상 거기서 먼 길 갈 때는 그림 그리고 거기 누워있고 이제 둘째, 셋째죠. 지금은 넷째는 뱃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큰딸이 앞에 앉은 거예요. 제일 뒷좌석이 없어졌어요. 하도 큰 사고가 나서. 그 넷째 아내는 굉장히 이렇게 조짐이 안 좋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큰 사고로 인해서 교회가 불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보험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불이 들어오고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그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사랑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난 뒤 그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그 경매에서 우리 교회를 사게 되고 또 하나님 돈도 하나도 없는데 3차까지 아무도 안 붙어요. 경매를. 그래가지고 샀어요. 돈 하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부활한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확장되고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했는데 그렇게 잘 부흥하다가 코로나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부교육자 모신 분하고 이렇게 제가 부족했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좀 교회에 중추적인 가정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개척교회 10가정이 나갔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올 때쯤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정말 힘든 시절이었는데 아내가 또 배에 뭐가 만져져서 갔더니 암이래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6.8cm, 7cm였어요. 대장을 1m 잘라내고 어느 병원에 가서도 전이가 너무 빠른 부분이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런 암은 한국에서 흔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 근데 아내는 배를 이렇게 가르고 장기를 다 꺼냈다가 하는 그 수술이 저희 장인어른이 그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저는 로봇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수술을 기다리려면 3개월 동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전이가 빠르고 지금 림프 전이가 4개나 있는데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수술을 했어요. 림프도 제거하고. 근데 놀랍게도 한겨울에 아내는 그 암을 이겨보겠다고 또 굉장히 이겨보겠다고 산을 매일 오봉산을 오르고 내리고 저와 함께 아이들이랑 이렇게 몸을 만들었어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코로나여서 기도원을 매일 갔는데 기도원 본당에도 못 들어오게 해서 기도원 꼭대기에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성도들이랑 그날도 이제 아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성도들도 좀 걱정이 돼서 또 가까운 성도들 몇 분이랑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 아들로서 평생 살았고,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계속 울기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 넷인데 아내가 아직 젊은데 호랍이 되면 개척교회 목사인데 안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까운 또 친척들이랑 기도하고 아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 배가 이렇게 암 덩어리가 만져지니까 뒤에서 아내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늘에서 엄청 크고 하얀 손이 내려와서 제 손을 덮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 자녀로서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아내 나은 것 같다고. 눈 감고 있는데 눈 뜬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덮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수술은 할 때까지 딱 열면 종양이 다 사라졌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수술이 결국은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림프절 전이가 다 사라졌어요. 3기 말에서 4기 초였던 아내의 그 암 기수가 2기 초로 내려가고,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말을 해도 되나요? 제가 교회가 하도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교회가 생겨서 한번 보러 왔다고. 왜 오셨냐니까 자기 이 건물 6층에서 개척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문 닫고 나갔는데 버티고 있어서 이상해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냐고. 저도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니까 여기 꿈의 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길래 우리 교회에 있는 건물에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교회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방과후 업체를 만들었는데 강사가 필요하다고 교사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니까 하겠다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전혀 안 겹쳐요. 초등학교 수업 이후에 오후에 몇 시간만 수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잘했는지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곳마다 어떤 강사, 우수 강사, 교육청에서 우수 강사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러 막 바쁘게 다니는 중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래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나중에 무슨 보험이에요? 그랬더니 스피커폰으로 있었으니까 무슨 암보험이래요. 저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끊으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장암이었던 장인어른이 생각나서 아내한테 전화해보세요 하고 끊었었거든요. 그때 제 카드 번호까지 다 불러줬는데 아내가 그때 암보험을 가입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땡땡 생명이었는데 땡땡 카드로 해놨더니 저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도 초과입니다. 이런 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한도가 초과됐는데 자기 땡땡 생명은 땡땡 카드에 한도를 정액해서 유지시켜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수술하면서 그걸로 3년을 코로나를 버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방과후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었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였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은요, 세 가지예요. 저는 모나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어릴 때 소시적에 싸움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짱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뛰어 돌려차기가 좀 잘 됐습니다. 지금 좀 하는. 그리고 이제 단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 그 쌍절봉 돌리고 뭐 그런 거 연습하고 지금도 잘 돌립니다. 쌍절봉 이렇게 돌리는 건 잘하는데 거꾸로 돌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저는 헬멧 쓰고 연습했기 때문에 거꾸로도 돌립니다. 예, 그랬던 제가 자꾸 떨어졌어요. 원하던 사관학교도 떨어지고 신대원도 떨어지고 개척 뭐 좋은 뭐 목회지도 떨어지고 낮추셨어요. 시편 36편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으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누르실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 낮추실 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높여주시면 안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거 이야기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낮추시더니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를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부교육자 할 때마다 제일 좋은 부목사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저희 집에 성도들이 보낸 포도박스가 42박스가 하루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거 36박스를 제가 다 성도들한테 다시 전달하느라고 하루 종일 보냈지만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자금 대출을 안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았을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해서 그 바닥을 겨보니까 제 인격에 모난 것, 제가 미성숙한 것, 그 뾰족한 것들이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실 때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드러내실 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깎아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으시는데 아프게 빚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빚어 가세요. 주의 손이라는 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아내가 많이 아프고 아내가 정말 그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덮으시고 치유하셔서 의사도 그랬어요. 기적이다. 림프절, 암이 7cm 덩어리를 직접 자기가 제거했는데 림프 전이가 다 사라진 것도 신기하고 그때보다 4개월이 지났는데 도리어 없어진 것은 젊은 사람은 그 전이가 더 빠르거든요. 예,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미리 또 성도들이 떠났지만 그 사이에 아내와 저를 버티게 하시고 제가 또 아내를 온전히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허락하시고 돌보시는 것.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목회자 제일 되기 싫었던 게 들어보셨지만 제 인생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까 이름 물어보셨는데 저희 큰형님 이름은 성력입니다. 거룩한 힘. 둘째 형님은 성광, 거룩한 빛. 근데 제 이름 성봉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셨어요. 두 분은 힘도 있고 빛나는데 저는 밭들봉, 거룩한 서브,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옆에 이렇게 매산자 하나 붙였으면 봉우리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섬기는, 저는 제 인생에 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섬길 건 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빛나게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억 헌금하는 장로님의 영혼의 무게나 어린아이의 영혼의 무게나 동일하다는, 누구 하나도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또 빛나거나 하나님은 다 귀하셔요. 모두 귀하셔요. 저 애 넷 있는데요, 넷 하나하나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 눈에 넣어도 다 아프지 않은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시장 경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인비지블 핸즈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응원하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난 만났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의 손이, 이 찬양 다시 하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저같이 고난 많고 그래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잘 멋지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친구시던데 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시지만 또 언젠가는, 지금은 무명이지만 천국에서는 또 해같이 빛나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